최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이번 주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다다음 달이면은 예, 첫 예배를 드린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만 빨리 간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도 못했는데 시간만 빨리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참 반성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나눴던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월이라는 아끼라라는 말은요, 먼저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말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별 생각 없이 막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해서라도 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중국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중국에 관한 많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그 중국도 이제 원래 공산주의 사회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명예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 일선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베이징, 상하이, 뭐 우한, 뭐 이런 그런 광주 이런 해가지고 일선 도시가 있고요. 2선 도시가 있대요. 이제 일선 도시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2선 도시에서 돈을 벌고 그 도시로 이사 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그 칭다오라는 곳이 2선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돈을 벌고 나는 명예롭고 부러워서 꼭 베이징으로 가겠다. 거기 상하이로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그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갈까 해서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저에게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한정된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카이로스, 즉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 포르네아라는 단어였대요. 여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곧 음란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고요. 또 음란한 것에 따른 의미는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음란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음란이 되고 또 남녀 간에 하나님 없으면 음란이 되듯이 또 우리 사람과 돈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가치한 데에다 돈 쓰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이 음란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이렇게 악한 시대이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한정된 시간에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요. 많이 인용하는 사자성어 혹은 팔자성어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말이 고대에서부터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그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서 끝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뭐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리 때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MZ 세대들도요, 다들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성취욕과 바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데 내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 가지고 뭐 존 칼빈이나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또 회자되는 그런 큰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그래도 뭔가 좀 네, 있으실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네. 예.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하게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어느 누구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를 그런 삶을 산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뭐야? 그럼 천국이나 이 땅이나 똑같잖아. 어차피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잖아. 거기도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둔다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가 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요, 다 죄로 오염된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인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아이고, 미성숙한 사람, 맞죠? 유치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치한 애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만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이 땅이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나요?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는 그 어떤 왜곡된 시선이나 판단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남들의 그런 많은 복을 보고도 우리는 완전한 이해와 납득과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들은 참 수고했구나.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구나. 많이 고생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며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오히려 축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을 같을 것이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생과 내 생에 아우르는 큰 복 받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우리는 상급을 쌓아 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주 앞에서 완전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완전하심을 보여주셨고 주 앞에서 깨끗하게 하려는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고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사악한 자, 즉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는 강제로 낮추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자신의 소위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완전히 행하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말로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 받아야지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에 우리가 자주 했던 찬양처럼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여뻐도 착해도 그 어떤 공로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은 다 뭐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먹을 가면 뭐가 나오나요? 먹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죄인에게서 선한 것이란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서에서도 보면 단지 종교인에 불과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악용하며 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제사 드리면 돼. 근데 쟤는 용서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자주자주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그들이 쌓는 그 제단이 그로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어디서 본 것, 든 것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조차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이어서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못 드리게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나에게 아무리 재물 드려도 내가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불택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말들을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고 본문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listen and hea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들었다. 주의 깊게 듣고 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것도 영어라면은 스크롤 오브 리멤브런스입니다. 기억의 책. 그 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셔가지고 적어놓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편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했던 행위들 하나하나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목조목 적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악인들은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 의인들은 이 기억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의에 따르는 시상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감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섬찟하신가요? 저 아침에도 한시간 갔다 왔는데 그 모습도 보고 계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중국 갔을 때요, 그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계속 번쩍번쩍거려요. 뭔가 봤더니만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카메라가 한 10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차가 그 카메라가 번쩍번쩍거리면서 모든 차를 다 찍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눈이 부셔 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그분께 물어봤더니만 중국 전역에 중국 인구 4 명당 1 개가량의 카메라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16억 명이죠. 4분의 1은 몇 개인가요? 4, 40, 예, 4억 개. 4억 개의 카메라가 중국에 깔려 있으면서 이곳저곳 감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시당하는 기분이요, 좋지 않았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카메라가 보이고 번쩍거리니까, 야, 정말 여기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저한테 말 조심해야 된다고, 엘리베이터 다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이런 눈으로 감찰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딸을 볼 때, 우리 집사님이 시아를 볼 때 어떻게 보겠나요? 보고 계신가요? 어딜 혼내지? 뭘 지적하지? 이런 눈으로 보나요? 아니죠. 혹시 넘어질까? 혹시 뭐 다른 다운데가 먹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걱정돼서 보여주려고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으로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라고도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예,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시간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작은 곳에서, 작은 사무실에서 연구를 하고 또 작은 식당에서 뭐 배달 이렇게 음식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보내시는 통도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성취가 적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행위를 바르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남들을 보고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와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 생각하시면서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선의 삶은요,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28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등불을 켜주셔서 자신에게 임했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흑암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위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라는 부분을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무엇인가요? 그 당시 등불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을 밝혀서 안전히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빛이 먼저 어둠을 나아가서 어둠을 이기죠. 어둠을 없애버리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의 등불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길, 내 앞길에 먼저 주님이 가셔서 다 승리를 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든 고난들을,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힘이 있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구나, 완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서는 주저하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서 내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두려움 없이 사무엘 하에는 성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승리에 놓쳤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 미국에서 벌어진 실화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SFC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찾았던 예화인데요. 그 미국에서 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다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차가 멈추는 일이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한 노인이 와가지고 내가 고쳐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젊은 나도 못 고치는데 뭐 할아버지 당신이 뭘 고치겠냐라는 그런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한번 고쳐보시오라고 한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노인은 그 차를 금방 고쳐서 시동 걸리고 갈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떻게 고쳤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갈 길을 그냥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있죠. 그 사장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 고심고심해서 오랫동안 만든 차였기 때문에 한 번만 봐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고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중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나요? 다른 것들은 그냥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말로만 하셨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포이에마, 즉 걸작품이라고 해석된다 그랬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작품이라는 포이에마에서 포엠, 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를 그냥 지은 사람 없죠.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운율을 맞춰가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는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잘 알아 라고 우리 특히 남자분들 많이 말씀하죠. 나 좀 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막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배우자가 더 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그건 뭐 봐도, 아, 지금 뭐 하구나, 뭐 하고 싶구나, 다 배우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먼저, 아,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모든 해결을 의뢰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즉 constantly in prayer의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래, 우리 편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신앙생활에도 비결이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하면은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최선은요,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기도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힘들어서 정성 들여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전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용인까지 운전해서 가다가요, 잠깐 졸았나 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하도로였는데 옆에 인제 철로 이렇게 빗물 빠지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뭔가 튀어나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졸다가 거기를 탁 밟아 가지고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터져 가지고 억지로 나와 가지고 인제 세워 놓고 인제 보험 불러서 해결받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휴 죽을 뻔했네.'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야 차 안 뒤집어졌어? 안 죽어 뭐 문제 없어?" 이렇게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타이어 터진 사고 검색해 보니까 차가 막 빙글 돌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푸시하고 그냥 가서 차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좀 경각심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인제 그동안 '뭐 운전 정도야 뭐 내가 하면 되지.'라고 인제 가볍게 생각했던 생각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운전할 때 기도로 하라고 시작하는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 익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익숙한 거 있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칼질 익숙하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남자분들도 정말 자기가 '이건 내가 잘한다.'라는 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신이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선의 삶은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즉 기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선의 삶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위로 비유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이 성경을 표현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자기 개발 서적이 있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느 하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조류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번 자기 개발 서적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기계발서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정말 완전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육적인 부분만 바라보아서 이 땅에서의 좋은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앞으로 반드시 가게 될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다윗은 이 성경을 표현하면서 순수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통 순수하다라는 것의 옆에는 0%가 따라붙죠. 불순물 0%. 순수하다 뜻이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정미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뜻이 뭘까요? 정미하다. 정밀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정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남들은 답답하게 볼 수 있고 남들은 멍청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순수한 성경에 붙들려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즉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한 게 있는데요.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왜 유행했을까요?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요?
그전까지는 이 의학 드라마 하면요,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살리는 뭐 이런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얀거탑은 어떤 드라마였나요? 겉모습만 의학 드라마고 그 병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맞죠? 내가 병원장을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막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게 정말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야, 병원이 저런 곳이야? 의사들도 저래?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제가 만약에 우리 대회 형제를 묵상해요. 어떻게 될까요? 아, 대엽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실수했는데 근데 어떻게 좀 내가 되갚지? 이런 생각이 나고, 대엽이 어떻게 여기 고추가 꼈던데 어떻게 놀리지? 아마 이런 것밖에 안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묵상하면 안 되고요, 또 뭐 설교를 묵상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 묵상하거나 그런 것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말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아,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0절 후반절을 보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싸우신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죄의 공격을 대신 맞아주고 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경을 나와서 제가 방패조였거든요. 방패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제가 그런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알루미늄 방패를 들고 다녔는데 저도 벽돌 막아본 적도 있고 쇠파이프도 막아본 적도 있고 다 막아본 적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번 삐끗해서 여기에 그 나무 강목에 맞은 적 있어요. 딱 맞았는데 몰랐는데 제가 내무반 들어가서 보니까 요렇게 보이더라고요. 좀 신기하게 요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패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그전에는 그 K4보다 무거워도 K2보다 무거워서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 방패가 날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맞이하게 될 죄의 공격을 말씀이 대신 막아준다. 우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 뒤에 안전히 거하면서 즉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에 깨어 있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저 천국의 처소는 넓을 것이고요, 받을 상급도 많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좁은 곳에서 불편하게 살지는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넓디 넓은 곳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인 오직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 즉 영광 돌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선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나의 방패로 삼아서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편 18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간을 쪼개어서 아버지 시간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세상에서 하늘로 옮기고
또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께 기도함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의 방패 대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정말 조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멍청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또 최선의 삶임을 깨달아 알고 내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한 주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없는 데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모든 시간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최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는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